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을 기쁘게 여기며 오늘의 시간을 선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담아 말하게 하옵소서. 땅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판단하게 하옵소서. 심령의 넉넉함으로 이해하게 하옵소서. 희망의 빛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온전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오늘도 어루만져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손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계속해서 재활훈련 받으시는 분들, 또 이후에 여러 치료 과정들이 남아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서 있는 곳에 맡겨진 역할 속에 그리고 한국이든 외국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역할과 자리 속에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의지하며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영적인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여서 복된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공부 시간 되게 하소서. 열정의 공부 시간 되게 하소서. 도전하는 공부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용기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큰 깨우침과 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다음 단계를 나아가며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학업의 시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만남, 일,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면서 계획하는 일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크게 헌신자로서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분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덧입혀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새로운 가정이 힘차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채워지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각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는 넉넉하게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고 나아지게 도와주셔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큰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깨달으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주시는 충만한 결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투자하고 투자 받는 일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결실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날마다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실하게 쓰임받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더욱더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잘못된 생각, 우상 숭배, 헛된 마음, 미신, 일확천금 같은 온전치 못한 비신앙적인 생각들 다 버리게 하시고 믿음과 신실함과 복음과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충만히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저희 나라가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소서. 어떤 역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저술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후배 디모데에게 자신이 신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도직, 이 사도직을 넘기면서 유언과 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내에서도 바울의 마지막 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내용들, 진실들, 진리들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6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게 명확하게 써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5절에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권면했는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에 권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전도자의 직무, 신앙인으로서의 신실함을 끝까지
견고하게 잘 지키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다고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자기 죽음이 가까이 왔기에 디모데가 자신을 이어받아서 충실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헌신된 사역자로 사도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만 사도직을 잘 감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하고 또 자기가 잘 이렇게 양육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던 그 디모데가 자신보다 훨씬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관제, 포도주를 붓는 행동을 말합니다. 민수기 15장에 의하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순서가 쭉 있었습니다. 동물을 어떻게 잡고 또 동물을 떠서 이렇게 태우고 그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마지막 과정이 뭐였냐면 동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 포도주를 동물에 부고 이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붓는 장면이 관제인데 결국 이 포도주가 마지막 동물 제물에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제물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 이것을 순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가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당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기도 중에 계속 깨우쳐 주셨고 그 깨우다람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표현이 원래 항해 용어였습니다. 항해 용어. 선원이 배를 띄우기 위해서 정박해 있던 그 밧줄 있지 않습니까? 그 밧줄을 푸는 행위를 떠날 시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미 나는 순교가 시작이 되었다. 내가 지금 곧 최종 목숨을 잃게 되겠지만 이미 순교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머지않아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나 그래도 괜찮다. 내가 떠나지만 내가 떠난 자리에 디모데 내가 역할을 잘하면 된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 그리고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은혜, 다양한 인도하심, 그리고 사랑해 주심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가지의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먼저 자신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싸움. 우리가 싸움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싸움이다. 그러면 일을 할 때 치열하게 일한다. 그런 뜻도 되고 학교에서 싸운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죠.
친구들과 싸우는 거는 그건 아니고, 또 내가 전쟁에서 싸운다 그러면 전투에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싸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싸움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것을 내가 극복하는 것, 나를 유혹하는 것을 내가 잘 이겨내는 것,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표현할 때 오늘 이 단어 싸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방해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을 잘 이겨내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비난도 받았고 핍박, 조롱, 모욕,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매도 맞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까지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조금 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해진 일정한 거리를 잘 완주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운동 경기 비유를 들고 있는 건데요. 육상,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운동 종목이었습니다. 육상은 기본적으로 기록 경기이지 않습니까? 뛰는 건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경기가 육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마라톤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마라톤을 40km 넘게 뛰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뭐 훈련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은 스스로의 인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마라톤 할 때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 또 신실한 믿음 생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신뢰, 영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절대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독려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더 잘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도 믿음 지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전해 주었다. 이렇게 믿음의 연결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당시 왕들이 쓰던 그런 권위가 있었던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쓰는 왕관은 비싼 귀금속으로 만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월계수나 어떤 상수리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머리에 얹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면류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영원한 왕은, 영원한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은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상급이 있다. 사랑의 상급이 있다. 그걸 얻게 하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무슨 왕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자신이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노력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의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서의 의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 믿음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해주시고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은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면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사람들도 자신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신앙인들도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생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 이 고백을 묵상하면 나는 무슨 면류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다양한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섬김의 면류관, 희생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위로의 면류관, 그리고 인내의 면류관, 용서의 면류관. 성경에는요, 수많은 면류관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류관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이 기회,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섬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뒤돌아보고 옆에 한눈 팔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신 그 면류관을 우리 영혼 속에 계속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계속 앞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랑의 그 결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총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희생의 면류관, 인내의 면류관 등 수많은 면류관을 마음속에 기대하며 오늘도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앉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끄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앞을 향해서 면류관을 바라보며 상급을 생각하며 힘차게 앞을 향해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